우리 앞뒤 좌우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잘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이 시간에 왕으로 와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왕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의 고민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알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 주십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입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믿는 이유로 고난 중에 있는가? 예수님 믿는 이유로 고난 중에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예,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수능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매스컴을 탑니다. 주로 매스컴에 주로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이제 수능 만점 나오면 화제가 되죠. 그 중에 이렇게 재벌집의 자녀들이 특별하고 유능한 강사에게 고액 과외를 받아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학교를 다니고 새벽마다 신문 돌리고 또 하필이면 엄마가 아파요. 그래서 병든 엄마의 이게 병간호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수능 만점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그 콜럼부스 날이라고 있다고 해요. 콜럼부스. 여러분 원래 콜럼부스는 스페인 사람. 이 스페인 사람이 대서양을 지나서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행동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바다를 둥글다고, 이 지구를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네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 끝에 가면 별거로 떨어진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와 그의 일행들이 넓고 큰 바다. 근데 어딘지는 몰라요. 그 큰 바다에 이 배들은 작은 쪽배와 같은 거죠. 이 광활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의 길을 계속 항해를 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고난도 각오하고 목숨도 각오하고 그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대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주 편하게 아주 안락한 삶에서 고난 없는 영광만 좋아한다는 게 문제죠. 어떤 대가도 어떤 고통도 없이 쉽게 영광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어하는 삶이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각자의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구원자로 하는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이분을 믿으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이분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 가득한 삶을 산다는 그런 말을 이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머리가 지혜롭게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지혜롭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해방되고,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부유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회사에 가면 진급부터 잘 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치욕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치욕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치욕이라는 이 단어는 수치스럽고 창피하며 부끄러운 일, 이게 치욕이에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이런 치욕이에요. 이런 치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위에 함께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치욕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었고, 고난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16절에 가보니까 고난을 복으로 알고 치욕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치욕이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자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께 달려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생겨나는 이 고난과 치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우리 입에서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듣기 거북한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이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치욕을 당한다? 모독을 당한다? 손가락질 당한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돌리고 영광 돌려라? 이런 설교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인간을 딱 두셨습니다. 그 중에 동물들은 인간처럼 한마디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동물들은. 인간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창조 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하루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날이었지만 참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아담에게 하루는 고단했지만 참 마음이 뿌듯했어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았구나. 아담에게 하루는 매우 바빴지만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살고 있군요. 아담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은 아담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자 타락한 인간에게 하루하루는 고통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했을 때는 너무 죄가 없을 때는 기뻤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이 시간을 내라고 했을 때 자기 시간이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내 물질이 앞갔고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가 딱 자리 잡자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들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죄를 지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담대해져요. 그래서 15절과 같은 죄를 지어요. 자, 15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가 딱 자리를 잡자마자 죄를 짓는 일이 이제 담대해진다고 했죠. 누구를 죽이는 이 살인죄? 저질입니다. 누구 섬치는 거? 도둑질? 담대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악한 말하는 거? 상처받든지 말든지 내 입에서 툭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남의 일에 나쁘게 간섭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서로 피차에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자초합니다. 근데 이런 타락한 이 본성이, 이 죄성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며 산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그리고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 고난받고 고통받으며 살다가 더 끔찍한 것은 죽어서도 영원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비참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꽃길을 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스밭 인생길이 됐어요. 끝없는 타락의 길을 가는 존재. 그리고 결론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끝없이 죄악을 향하여 가는 도둑질에도 양심도 가책도 상처를 줘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해. 남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 하나님이 없이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인간들, 내 같으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저 타락한 인간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타락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독생자에게 우리 근모조로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께 다 뒤집어 쓰여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며 타락 이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고난 중에 있으면, 누구든지 고통 중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런 가운데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께 나오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사는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선지생도 아내가 나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내예요. 근데 목회자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가 병 들어가지고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고쳐줘요.
빚을 내가지고 병수발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같았으면 아마 야반도 됐을 것 같아요. 빚을 갚을 능력 없으니까. 빚을 안 갚으면 두 명 아들이 있는데 이 두 명 아들 종으로 봐서 내가 빚을 대신 갚도록 내가 이렇게 빚을 내가 취하겠다. 내가 이렇게 갚는 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명 아들대로 야반도 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사정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사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주님이 감동 주시는데 동네 가가지고 그릇 있는 대로 빌려라. 있는 대로 빌려라. 그 그릇을 빌렸으면 이제 집 안에 들어가지고 문을 닫고 네 아들과 함께 보는 곳에서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엘리 선지자에 가르쳐준 대로 이 여인이 했습니다. 그릇은 빌렸어요. 그런데 기름이 이제 한 그릇밖에 없어요. 과연 여기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놀라운 일이 그릇이 찰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 선지성도 안에 목회자 이 가정은 빚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더 이상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찾습니다. 엘리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땅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나쁜 짓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고난에 빠지지 말고 그런 일을 너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으로 당하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에 내가 자초해서 고난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큰 이유만으로 고난당하고 지옥당하고 모욕당하고 욕당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당하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준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신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가장 복된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인생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를,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랑스러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이죠.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탓에 시련을 겪고 모욕을 당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외면당했고, 무시당했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랑스럽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가장 어리석은 짓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치욕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기고 변함없이 그 고난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와 함께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치욕당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볼까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받아서 신문당했고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침뱉음 받았고 뺨 맞았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죄인처럼 치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치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그 모든 치욕을 감당하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치욕을 받으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우하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욕당하고 치욕당하는 것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15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치욕을 당하는 것 당연해요.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당연해요. 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예수님은 그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러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지금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에브라함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링컨이 손을 딱 잡고 이제 이런 유언을 남겨요. 아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꼭 읽어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평소에 읽었던 그 성경의 책을 딱 이제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 에브라임 링컨이 이제 자라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참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바쁜 가운데서도 워싱턴 DC에는 한 교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석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그 성경책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유별하게 이렇게 유별하게 한 구절에 그 사람의 손자국과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딱 봤더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시편 37편 7절이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 여기에 막 손때가 묻어있고 눈물 자국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의지했던 거죠.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란 닉네임을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영광이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이란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이 합격이라는 영광의 자리, 이 취업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앉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를 악물고 화합과 씨름을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메달을 목표로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눈물과 땀의 연습을 반복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중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불철주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들 통하여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고 돌을 던지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를 수 있으니까. 하물며 이 땅을 구원하러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치욕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발가벗겨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있는 거 치욕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대가 없이 영광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까지도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는 치욕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고난과 박해를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제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스스로 이렇게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이제 흘러갔어요. 고난이 없는 교인들은 어린 신앙인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갓난아기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어요.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도대체?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자리,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죄가 없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성도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믿지 않는 자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도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스럽고 욕심쟁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불해 주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치욕을 부끄러워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도 이룰 수도 없고 전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 고초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과정을 생략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못나고 부족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가림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성도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생길 때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아라. 감사하라. 자랑스럽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더 고난을 감당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각오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지금은 다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해요. 지금은 다 쉽게 하려고 해요. 지금은 다 간섭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회사 일도 지금은 다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안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 내가 예수 믿는다 한다면 이제는 각오하셔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자신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교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작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함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쉬고 있을 때 교회 곳곳을 쓸고 닦으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관심 두지 않는 교회의 빈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안타깝고 속상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도 고민 복잡한데 이 교회 일을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고민이죠. 누군가 괴롭고 마음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애통함으로 중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두 손 놓으려고 할 때 묵묵히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요, 남의 탓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원망하며 야속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찾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갖습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힘든 하루하루 멋지게 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모두를 원망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불평하며 사는 자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16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친 아이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일로 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는 하루하루 자기는 억울하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감옥 안에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찬양하고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께 감사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당한다면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이유로 치욕당하면서 고난당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로 어려움 당한 분 있습니까? 그 고난당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한 자에게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자, 14절, 16절. 14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귀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청중학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초롱당해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에 이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구인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